집에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나 이로 인하여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함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우리의 영혼을 마주함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니. 주의 말씀이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밤에 그 관계로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당신의 사랑의 그 부요함을 다시 한번 맛보고 그 깊이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뛰노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이 밤에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2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빌레몬서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구원,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또 충격적인 메시지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고대시대의 노예가 형제자매가 되고 또 아들, 딸이 되고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엄청난 충격을 안겨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관계가, 그 사랑이 가능해진 것이죠. 여러분, 그 역사상 노예제가 폐지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복음이 이 일을 가능케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잘 따져보면 그 당시에 복음이 노예제를 없앤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때 신분제가 폐지되면 모든 인간이 속박에서 자유로워지고 또 해방되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유와 그리고 또 개인이라는 가치가 가능해지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분제가 사라지자 어느 순간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자본주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인에게 종노릇 했다면 현대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본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구조가 된 것이죠.
노예제가 없어진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진정 자유롭고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과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분제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신분제를 없앴더니 자본주의가 이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신분이 사라지자 더 공고한 계급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연구소에서 계룡지수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작년인데요. 계룡지수가 무엇이냐? 개천에서 용나는 것을 지수화한 겁니다. 그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 한국 사회는 가면 갈수록 그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그 비율이 그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지는 사회로 가고 있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분이 없다는 현대 사회에서 모순적이게도 더 신분 질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자본주의만 해결이 되면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이 올까요? 마르크스라는 철학자는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흙수저, 금수저가 없어지고 다 똑같아지면 정말로 살맛 나는 세상이 올까요? 정말 행복해질까요? 아마 분명히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가 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부조리와 불의, 불평등이 가득할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더러운 귀신 하나를 쫓아냈더니 그 자리에 7 귀신이 들어와 앉은 셈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말세에는 악이 더 창궐할 것임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빛은 더 빛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오늘날에도 복음은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복음은 애초에 세상이 이런 악하고 부조리한 곳이라는 전제하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이 말한 것은 단순히 노예제를 없앤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그보다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리고 바울 사이에서 그 일어났던 일들은 단순히 그 노예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복음이 주는 깊은 그 평안과 그 자유함 그리고 진정한 만족과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노예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갔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아마도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리고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말하는데, 이 잠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은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떠남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오네시모에게 떠나라고 강요를 한 것인가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지 그 이유를 추측해서 아마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일이 벌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시면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처라는 분은 1991년에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때문에 딸과 아내와 어머니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비극을 겪은 분입니다. 이분이 책을 3권 내셨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은혜, 이 3권입니다. 이 기막힌 일을 겪은 이 한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그분이 말하길 전통적인 관점에서, 전통적인 접근에서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따라야 할 미래의 구체적인 길로 규정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따르도록 정해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은 그 길을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통적인 접근입니다. 그런데 시처는 이런 전통적인 접근에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두 가지를 지금 나누고 싶은데요. 그건 바로 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다 보면, 첫째로 사소한 일상의 선택 대신에 미래에 중요해 보이는 결정에만 마음을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혀놓아야 할 중요한 부분들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저기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데만 마음이 온통 쏠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처가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애써 고민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바로 오늘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리는 선택, 즉 말다툼 후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퉁명스러운 직장 동료를 존중하며 대하는 것, 부엌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 기분 내키지 않을 때도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런 것들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장차 일어날 막연하고 거대한 사건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사소한 선택들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런 전통적인 개념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전혀 알 수도 없고 또 사실 알 필요도 없는, 그리고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 미래의 일을 찾아내고 그 배후를 생각하는 것에만 우리 마음이 집중되면서 당장 우리 주변에 내가 오늘 내 일상 속에서 살펴야 하는 이웃들, 주변 상황들, 두려움과 고통과 상처에 신음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이웃들을 잊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전통적 관점의 두 번째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그분의 뜻을 숨기셨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처는 이런 생각이 하나님 관을 왜곡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하나님 관을 왜곡시킨다는 건데요. 하나님은 무언가를 숨기고 우리에게 찾으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우리 모두에게 드러내기 원하시는 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드러내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몇몇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음모를 꾸미시고 그 몇몇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러나 그런 생각 안에는 복음이 아니라 교묘한 율법주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더 알아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주의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네가 알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질문이 바뀌게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실 무엇이든 상관없게 됩니다. 왜죠? 그분은 선하신 아버지시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 시처가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을 때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몰라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무엇보다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제럴드 시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래보다 현재에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우리에게 진정 주어진 순간은 현 순간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그리고 지금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지금 노예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떠나게 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합니까?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게 한다라는 말에 담긴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영원한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노예와 주인의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는 노예가 도망가거나 노예나 주인이 죽거나 노예가 갑자기 평민이 되면 끊어지는 그런 일시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변한다는 것이죠? 영원히 두게 함이라. 그 일시적인 관계가 영원한 관계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잠깐 떨어진 그 까닭은 그 둘의 관계를 영원한 관계로 바꾸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관계, 동역자의 관계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모든 관계는 영원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관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과 또 다른 모든 성도님들과의, 지금 옆에 계시지는 않지만 모든 성도님들과의 그 관계는 영원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은 영원히 살지만 그에 비하면 종족과 문명 같은 것들은 하루살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보기에는 끼케야 90살 정도 살다가 죽는 개인보다는 사회의 구조, 민족, 계급, 문명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개인이 훨씬 중요합니다. 영원히 사는 개인에 비하면 사회의 구조, 질서, 시스템, 문명은 하루살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개인이 중요하니까 나랑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만 중요하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원한 관계가 가진 힘이 빛과 소금이 되어 하루살이와 같은 이 사회와 도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영원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 다음 구절에서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관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노예제를 없애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받는 형제로 두는 겁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사랑받는 형제가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맺는 영원한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저번 주 설교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빌레몬의 사랑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다 보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에게 보낸, 사실 이게 사적인 편지 아닙니까? 이게 이런 사적인 편지가 어떻게 이 성경에, 우리가 읽는 정경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들이 이제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절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빌레몬서는 이제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썼지만 그 내용은 빌레몬이 속한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읽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썼다는 것이죠.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전달하고 나서 아마 빌레몬이 그 다니던 교회 사람들 앞에서 이 편지를 공개적으로 읽었을 겁니다. 바울은 이 충격적이고 또 경악스러운 메시지가
교회에 읽혀지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그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는 그 빌레몬과 같은 부자들이 아마 많았을 거고, 또 오네시모 같은 노예들도 많았을 거고, 또 헬라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노예를 거느린 주인들이 전부 다 노예를 풀어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말은 노예제를 폐지해라가 아니라 오네시모를 사람 대접하고 아들로 삼고 동역자로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용서하고 환대하며 사랑하라고 했던 것이죠. 아마 이 편지를 함께 읽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노예를 풀어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를 풀어주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로마 고대 사회 구조 자체가 너무나 엄격한 그 신분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노예들은 사실 풀려나 봤자 노예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그 사회 안에서 맺는 관계, 그리고 그 사회와 맺는 관계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조선도 1900년대 초반에 그 신분제가 사라졌을 때 노예들이 다시 자기 주인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장 먹고 잘 때가 사라지니까 그런 것이죠. 같은 비슷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읽은 사람들은 그럼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대체 뭐가 바뀐 걸까요? 노예를 풀어준 게 아니라 노예들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들을 사람 대접하고 환대하고 보살피고 그들의 필요와 고통을 듣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이 영원한 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관계를 아예 없애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육체적인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 바울이 빚진 것이나 불의를 행한 것들을 그냥 눈 감아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탕감해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빚들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바울이 계산해 주겠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맺는 영원한 관계는,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영원한 관계는 우리의 육체적인 관계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과 노예의 관계,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 주인과 손님의 관계,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갑과 을의 관계, 여러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그 관계 속에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더 깊은 차원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접합니다. 특히 아침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장과 신입사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현실 세계에서 사장과 신입사원이 만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둘이 막 사랑에 빠지죠. 그러면 사장과 신입사원은 여전히 상사와 부하 직원이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그 사장과 부하 직원으로서의 그 둘의 관계가 더 뭔가 흥미진진해지고 새롭게 막 빛이 나고 어떤 그렇게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서로의 역할에 여전히 충실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드라마에서는 나중에 막 그 둘이 뭐 갑자기 남매 관계인 게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가면은 우리가 막장 드라마라고 부르는데, 이 막장을 빼고 나면은 사실 얼마나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내용 아닙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순정을 건드리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박완서 소설가라는 분은 하나님을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참 마음에 깊이 두고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 아름다워서 진리인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음악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걸 진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동화같이 아름다운 관계,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그런 관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십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관계는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빌레몬이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온 세계에 걸쳐 연결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급진적이고 또 진실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기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영어로는 그 유익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익이 더 맞습니다. 이 헬라어로 오니네미라는 단어인데요. 오니네미 뭔가 조금 생각나는 이름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니네미. 네. 사실 이 오네시모 이 이름의 어원이 바로 이 오니네미입니다. 그 오네시모의 이름은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오니네미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여기 딱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오니네미라는 말을 일부러 사용해서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오니네미를 얻게 하고,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얻게 하고 유익을 얻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오니네미라는 이 단어를 쓴 그 고대의 편지가 한 통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정사가 아니라 야사인데요. 원래 역사는 정사보다 야사가 더 재미있습니다. 그 정사는 정통성이 있는 국가나 기관이 기록 정리한 역사고, 야사는 전통성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기록한 역사죠. 신빙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이제 떨어지지만 야사에는 그 정사에 없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는데요. 이 오니네미라는 말이 그 초대교회 시기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 등장을 합니다. 1세기 로마 교회의 초대교회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수리아 지역에 있던 안디옥 교회,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많이 나오는 그 안디옥 교회의 감독, 지도자였고 우리가 교부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사도라고 우리가 하지요. 그리고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을 우리가 그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라고 해서 이제 교부 이렇게 하는데, 그 사도들이 남긴 신약 성경들을 가지고 교회의 기틀을 다지고 또 기독교 교리의 그 체계를 잡은 역할을 그 한 사람들이 바로 교부들입니다. 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담임 목사이자 교부였던 그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이그나티우스, 이분은 AD 30년쯤에 출생해서 110년쯤에 순교를 하셨는데요. 이 수리아 지역 안디옥 교회에서 30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죄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로마에 이송이 되어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히는 그 차명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그나티우스가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그 안디옥에서 로마로 이송되어 가는 그 길에 수많은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그 이그나티우스가 잡혀가는 길목마다 나와서 또 위로해주고 막 격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그나티우스가 너무 고마우니까 이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자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준 그 교회들에게 서신서들을 이렇게 하나씩 쓰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이 편지의 2장에 보면 내가 너희로부터 항상 오니네미를 얻기 원한다, 유익을 얻기 원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교회의 감독, 지도자를 잘 섬겨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실한 사역자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의 지도를 잘 따라라 라고 권면하는 장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 에베소 교회 감독의 지도자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이 시기적으로 봐도 만약에 빌레몬서가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 기록될 거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때 만약에 오네시모가 10대나 20대 초반이었다면 110년경에 그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된다는 것은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빌레몬서로 인해서 당시 빌레몬이 살던 에베소와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노예들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면 노예가 교회의 감독이 되는 것이 왜 불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빌레몬서의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 오네시모와 동일 인물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사실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아마 동일 인물일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일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교회는 그것이 가능한 장소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거스르는 그런 아주 독특하고 영광스러운 사랑의 관계로 실제로 그 당시에 기능했다는 사실이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가능하고도 남는 일입니다. 온 세계의 시대와 또 시대를 넘어 오고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영원 속에서 오늘을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빌레몬의 교회에 일어났던 그 일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 사이에서도 여전히 일어나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원 속에서 지금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영원한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루살이와 같은 이 사회 구조와 또 계급과 이 사회의 부조리들을 변화시킵니다. 영원 속에서 오늘을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2주 동안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 영광스럽고도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에세이에서 했던 말을 들려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더없이 우둔하고 지루한 사람이라도 언젠가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무릎 꿇고 경배하고 싶어질 존재가 되거나 지금으로선 악몽에서나 만날 만한 소름 끼치고 타락한 존재가 되거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서로가 둘 중 한 목적지 쪽으로 다가가도록 어느 정도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엄청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합당한 경외심과 신중함을 갖고 모든 우정, 사랑, 놀이, 정치 행위에 임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그저 죽어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국가, 문화, 예술, 문명과 같은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며 그것들의 수명은 우리 개개인에 비하면 모기의 수명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담을 주고받고 같이 일을 하고 결혼하고 무시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불멸에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영원한 광채가 될 이들입니다. 우리의 오감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대상은 성찬의 빵과 포도주이고 그 다음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이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성찬만큼이나 거룩합니다. 그 안에 참으로 숨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양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 맺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불멸의 존재로 볼 수 있도록 영원한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관계 안에서 불멸의 존재로서 오늘의 일상을 살고 서로를 대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당신과의 영원한 관계 안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당신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격합니다. 그 영원의 이때인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부요하고 복되고 놀라운 관계인지 예수향남교회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 맺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사랑과 영광스러움 안에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진정 불멸의 사랑스러운 존재로 대하는 모든 예수양남교회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조차 이 영원한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온 땅의 교회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이 사랑의 관계의 거대함과 깊음과 넓이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차례로 읽겠습니다.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영원의 이때인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지금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관계들 중에서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지 못한 관계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관계로 다시 맺어지고 다시 관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영원히 존재하는 불멸의 존재로 대하는 시선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영원한 사랑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떨어져서 예배하더라도 우리 예수 향남교회 공동체가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기회를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 공동체 역시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묶여 있음을 깊이 묵상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붙잡으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이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 오늘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아버지 영원한 사랑 안에 영원한 사랑의 인대인 아버지 주님, 그런 오늘을, 그런 일상을, 그런 현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아버지 주님, 그런 율법주의를 떠나 아버지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계신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의 골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찬란한 빛 가운데에서 선명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졌는데 그 복음의 온기 안으로 더 깊이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앞에서 나눈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안으로 들어간, 그래서 영혼을 꿈꾸고 있는, 또한 영혼을 살도록 저희 모두가 초청된 그리스도인인 것을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과 공간 중에 복음이 먼저는 나를 찾아왔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찾아왔고, 그리고 복음이 무엇보다 나와 너를 깊이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것을 갈망하며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옥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그의 몸이 매여 있듯 어느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의 인생이 묶여 있었을 신분의 관계 안에서도 때로는 주인으로 때로는 종으로 만났지만 그 가운데 복음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의 삶의 체계가 바뀌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 바뀌고 그들의 삶의 움직임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관계 안으로 초청하셨던 그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밤 우리의 시간들 안으로도 찾아 깃들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관계 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영혼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영혼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초청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과거의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자리였으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리이며 우리의 시간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놀랍고도 위대한 복음의 초청 가운데 정직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 놀랍고도 따스한 복음이 나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서 먼저는 나를 주님 앞에서 변화시키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음이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귀로 들려질 때에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복음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복음이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위대한 복음인 것을 기억하여서 주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정직히 서며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머물러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여전히 우리의 형편은 가난하고 우리의 형편은 무기력하며 우리의 형편은 부족하며 우리의 연약함들이 놓여있는 우리의 삶의 일상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나와 너로 만날 때에는 누군가는 더 지혜로우며 누군가는 더 부유하며 누군가는 더 건강하며 누군가는 더욱더 유력한 아버지 안에 상대적 관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기뻐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위대한 변화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진실로 복음으로 경험되어지고 맛보아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이야기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관계들 안에 우리의 삶의 일상 안에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영원히 될 수 있도록 지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위대한 복음의 도전 안으로 정직히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의 시간들 우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서로 우리가 서로를 만나거나 만지거나 보거나 교류할 수 없는 이 흩어져 있는 시간들 속에서조차도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며 말씀이 우리를 실제로 주장하며 말씀이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비록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서로 접촉하고 만나지고 있는 이 시간에서조차 말씀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각의 흩어진 삶의 자리를 기도의 골방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흩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나의 삶의 일상들을 조금씩 움직여가며 최종적으로는 변화시켜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변화된 나 자신, 우리의 공동체, 나와 너의 관계를 묵상하게 하셔서 현재는 비록 함께 모여 우리의 교회됨을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깊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예수양남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목장, 우리의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사역, 우리의 사역과 팀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의 교통함 가운데 성도의 깊은 교제가 우리의 교회를, 나의 사역의 현장을, 나의 공동체와 나의 소그룹을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 자신을 너무도 분명하게, 따뜻하게, 확실하게, 깊이 읽고 변화시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교사가 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변화를 꿈꾸게 하시고 열망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변화 가운데 참여케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먼저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먼저는 성령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시며, 성령께서 우리와 나와 너의 관계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역동이 아버지 하나님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인하여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우리의 교회됨을 확인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교통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고도 아름다운 깊은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목장을, 우리의 목장을 더욱더 아름다운 생명의 소그룹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이, 나의 힘으로만 주도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한 팀이 나의 주도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팀이 한 팀 되고 하나 되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예수 양남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성령의 깊은 교통하심 가운데에서 하나가 된 생명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서가는 역사가 우리의 교회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흩어져 있기에 함께 모여 확인할 수 없기에, 함께 모여 사역할 수 없기에 눈과 눈을 마주치고 손과 손을 맞잡으며 함께 땀 흘리며 서로의 삶의 육신의 이야기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역의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음으로,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 되어짐이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겠지만,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뛰어넘어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안에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예배를 마치고 이 기도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에서 만나지는 그와 함께 기뻐하며 그를 더욱더 사랑하며 그와 함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역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면, 주님, 그것이 교회일진데, 주님, 그것이 목장일진데,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진데, 그 놀라운 생명의 연습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기회와 아버지 하나님 삶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변화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위험의 사태가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복음에 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며 목장을 목장되게 하시며 우리의 사역을 사역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동들이 주님 우리 안에 충분히 아름답게 경험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일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아름다운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우리 예수 양남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강과 같이 하수와 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우리의 흩어져 있는 예배의 처소가, 우리의 흩어져 있는 기도의 골방이, 우리의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일상들이 그곳이 교회 되게 하시고,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곳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연습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일하고 함께 가실,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다듬어 가실, 우리를 그렇게 연습시켜 나가실 성령의 아름다운 세밀한 만지심들을 기대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영적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변화 안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지금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 쉽사리 노출되는 병약한 환우들과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같은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견고한 요새와 산성이 되어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마비되어 보이는 경제 위기 속에서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의 연기된 새학기의 학업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의 일상이 오히려 더 큰 믿음 안으로 더 깊은 사랑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고 머물러 갈 수 있는 한날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흔들리는 가정의 경제를 위하여, 가족의 구성원들인 어르신들과 어린 생명의 자녀들과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가장들과 가정을 돌봐야 되는 어머니들의 자리를 위해서 함께 서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한날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안에 그저 하나님이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무미건조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초이고 우리의 삶의 실제인 것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흔들립니다. 질병의 위협 안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질병의 위협에 쉽사리 우리의 어르신들과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의 어린 생명 자녀들 가운데, 생업의 현장에서 분투해야 되는 가장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에서 자녀와 남편을 돌보는 어머니의 생명의 살림의 자리 가운데 위협들이 찾아 깃듭니다.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은밀하게 치밀하게 지독하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흔들어가는 이 현장들 안에서 주님만이 산성이십니다. 주님만이 요새십니다. 주님만이 피할 방패시며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시며 반석이 되십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귀한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어르신들을 지키시고, 어린 생명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생업의 현장에서 분투하는 가장들의 생업의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에서 자녀를 낳은 남편을 부모를 먹이고 돌보는 어머니들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가정에 흔들리는 경제의 위기와 관계의 위기와 질병 가운데 흔들리는 무너져 내린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부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진실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질병의 위기가 도리어 우리의 보이지 않는 구호와 같았던 기도가 실제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굳건한 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진짜 하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어린 자들을, 우리의 병약한 부모를, 환우들을 지키는 힘이 눈에 만져지는 아버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경험되어지는 나의 건강의 사태가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영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도전과 도약이 하나님이 이번 모든 시간들 안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지만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면 우리의 삶을 위협받습니다.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병약해져 있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흔들리는 삶의 자리를 붙잡아 주시고 경제적인 가운데 두려워하는 가장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린 생명들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연기된 학업의 현장 안에 놓여있는 시험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마음의 질병 가운데 흔들릴 삶의 기초로 말미암아 신호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보존하사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능력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생명의 고백과 간증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안에 충만하게 깃들고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함께 기도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교통하시며 우리 안에 교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우리가 함께 구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이야기들이, 복음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의 간증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샘물과 같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어받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당신만이 실제적인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놀랍도록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어둠의 터널이 오히려 하나님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져지지 않는 불안한 이 모든 불안한 상황들이 오히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가 놓여지는 귀한 영적인 역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눈을 감고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로 말미암아 흔들릴 우리의 삶의 기초 안에 굳건한 말씀의 기초가 놓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요새며 산성이며 피알바이시며 여호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심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영적 도전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기초만 흔들리고 위협받는 것이 아님을 저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과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더욱더 정직히 민감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찾아 깃드는 시간일 텐데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실히 서는 아름다운 회개와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습시키고 계십니다. 모이는 예배자가 아닌 흩어지는 예배자로서 삶이 세워지기를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처소가 예배처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공적 예배와 교회의 사역과 모임이 잠시 연기되어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실제적인 정상화가 되는 은혜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포함한 예수양락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세계 곳곳과 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어려움 안에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견실히 서는 예배의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처소가 예배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과거 형식적으로 냉담해져 있었던 자리에서 공적 예배에 참여하거나 교회 사역에 참여하거나 우리의 모임을 섬겼던, 우리의 굳어졌던 삶의 습관들을 털어놓고 진실로 단지 모여지는 공적 예배가 아닌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공적 예배와 사역과 모임이 되길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개인 기도하시며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세계 곳곳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을